자, 오늘은 대쟁투 26장 안식일 회복운동, 총 제목을 제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졌었는데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차를 먼저 읽어드리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운동,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허락, 참교회의 특징, 일요일 준수의 근거, 재림신앙의 기초,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 빛을 받은 자의 책임, 그런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걸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왜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불변한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성령절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의 기초는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절들을 외우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어디 있는지 분명한 이해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일요일 준수,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휴일로 준수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간 재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도들을 하는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질문과 답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했는가? 재림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빛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세상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분명히 증거해야 될 이 빛,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시면 여기 손 드는 마크가 있습니다. 밑에 드시면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왜 중요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 겸 성령절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 원리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할 때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진다고 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기초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할,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제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경험하면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폐하느뇨 오히려 도리어 굳게 지키는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모든 성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핵심이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대쟁투의 쟁점이요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근본 원리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한 절을 추가한다면 신명기 28장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는 이유는 순종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불자만 하나 집어넣으면 그 순종의 그 복이 다 저주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변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과 저주의 근본 핵심 원리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은즉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계명의 중심 속에 네 번째 계명에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의 위치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나의 존재의 시작,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는 안식일의 첫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근거가 안식일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돌리는 이유가 창조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안식일은 신명기 5장 15절에 구속의 기념일이 되고 다니엘서 7장 25절,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 주제가 되어서 마지막 때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무너진 계명을 수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 행복,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런 행복의 날, 행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자,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하여 일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실 이제 유명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깊은 의미들을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기독교 방송에 보면 성사학당이라고 해서 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그 가운데
이 감리교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경을 잘 풀어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자,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잠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확장한 것은 뭐죠? 안식년이고 네.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는 희년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뭐도 해야 되냐면 땅도 쉬어야 합니다. 경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땅도 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가면 안식년이 면제년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뭘 하는 거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주었어. 응? 빚을 주었어.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탕감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유거든. 그러니까 이런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뭐 하죠? 부득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거든. 그때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일들을 통해 공평함이 없는 세계가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다 하는 얘기이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면 주인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분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증거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다른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안식의 날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깨닫는데 정확한 나를 중시에 대해서 그리 그렇죠. 예. 순종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의미는 깨달는데 뭐는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 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지면 그들도 분명히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또 그 의미들을 더 충분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 운동에 대하여 정은은 이렇게,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예, 여기 보면 역대에 파괴된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를 다시 쌓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즐거운 날이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축제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특권을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세상의 날과 여러 날과 구별되어진 존귀한 날이고, 이 날을 우리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다하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문 속에서도 안식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평안을 안자, 식자가 숨쉴 식자입니다. 숨쉬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내 계집종이 숨을 돌리리라.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하게 해서 새로운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 이제 망자가 있는데, 여기 잊을 망자와 바쁠 망자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 망할 망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망하면 잊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문에 보면 잊을 망, 다하다, 끝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쁠 망은 바쁘다, 조급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망하고 잊혀지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는가? 뭐하면요? 마음이 바쁘면, 마음이 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이를 서툴게 되어서 문제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으로 바쁨과 온갖 스트레스, 두려움,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와서 쉬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예, 여기 보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66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사야 5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에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자,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롭게 변경된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나타내는 직인, 그래서 왕의 직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이 나오듯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위치상으로도 그러하고 내용상으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나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그럴 때 자녀가 내가 왜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뒷집 아저씨는 나한테 더 잘해주는데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를 존재해 주었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예배와 존경을 드려야 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우리 십계명 속에서 네 번째 계명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자, 십계명 속에 가장 내용이 많이 나오는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 십계명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오고 세 번째는 만들고라고 하시는 그분의 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해 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입니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예, 여기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날을 이곳에 놓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차고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예,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담대히 외치하는가? 이사야 58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명령이 주어져 있다. 허물에 대하여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한 단체가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당신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자라고 단호하고도 엄숙한 견책을 하신다. 선지자는 또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유린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선지자는 단호한 지적을 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고 있는 이 계명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로마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 재림 전인 것입니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그 날을 지켰다.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주위의 편만한 우상 숭배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자, 안식일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창조 기념이라고 하는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포로 이후에도 안식일은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안식일이어서 바르지 않고 계명을 쫓아 쉬더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안식일을 지켰음을 기록해주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도 변함없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하늘까지 안식일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여 내실 때 그분께서는 집결되어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영원히 당신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시고자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의를 유린하는 데 성공하였을지라도 그의 최상권의 시대에 있어서까지도 은밀한 장소에서 숨어서 성의를 거룩히 지킨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때에 관한 법을 변경시킨 이런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참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재난들은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구분이 될 것인가? 무엇으로 인하여 반편성이 될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가? 아니면 자고하여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구별인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된 그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귀중하게 보였던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즐거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켜왔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다가 죽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7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하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몇 사람들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 중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핑계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법왕 교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 얻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냐? 네가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다수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더욱 널리 보급되었던 일이며 세상 그 자체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같이 인정한 것이다. 예,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세상이 지키는 건데 왜 갑자기 토요일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것이야말로 더욱 오래되고 온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천사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이날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일요일 준수의 근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형편을 설명하려고 하는 성경의 왜곡된 이론 궤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한 날. 네.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주님의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이 있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안식일을 함께 지켰어요. 네.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주후 132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네.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막 심각해지니까 로마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60만 명을 학살합니다. 너무나 큰 피해가 벌어진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들도 아주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 박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하두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정말 중요하잖아. 네, 쉽게. 근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날을 우리의 이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제국의 위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제국의 위험이 되지 않았냐면 우리가 영어로 주일날을 뜻하는 단어가 뭐죠? Sunday. Sunday. 네. 자, sun은 뭐예요? 태양. 태양.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거든, 그 날을. 그런데 슬쩍 그래서 제국의 그러니까 그
132년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71에 490년이 끝나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유대인의 특징인 안식일과 할례 문제를 갖고 유대인을 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 오해되어서 함께 핍박을 받으니까 여기 132년경 당시부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법령과 300 그 후에 이제 교회에서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준수하게 되어졌죠.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자들의 공격을 대항하였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답이 간단했습니다.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계명의 변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어졌음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서 불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오히려 우리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라고 그들의 문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인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일요일 변경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다 헛된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리한 성경의 정언들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처럼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박사들이 학자들이 목사들이 다 일요일을 준수하는데 그들이 바보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서 있는 길은 1000만 명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끓이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언제나 일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읽었는데요. 흔히 하나님께서 학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희의 신조와 이론과 신학적 체계 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신학적인 체계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의 수백 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때때로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맡길 때 그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인간적 위대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주신다. 예, 참된 위대함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예, 여기 교과에 보면은 초기 재림 운동가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던 것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가 낙심된 자들이 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계명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날짜를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1844년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많은 재림 신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분명한 시간에 그들의 신앙을 두지 아니하면 준비하는 일에 열렬해지거나 부지런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 아무리 여러 번 생겨날지라도 그때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언의 큰 진리를 거의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을 받게 될 뿐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끄덕끄덕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게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것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날짜에 대한 유혹들에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별의 완성을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번 한번 읽어주세요. 됐어요? 자, 10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여쭤야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언제나 원칙적이고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진실되게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여러 가지 미혹과 간계를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을 수보하고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며 그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참된 안식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된 그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은혜들을 이 세상의 외침으로 온 세상이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바른 원칙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